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제 온도 차이가 많아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주변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육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이 은혜의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또 마음의 의문과 갈등을 걷어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육 가운데 도와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공고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주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실족지 말고 낭망치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됐습니다. 오늘 최초 응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좀 1시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중계 수양이 끝났기 때문에 꽤 많이 있고 그동안 집회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 최초 응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초 언급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나 단어를 성경에 최초로 언급하셨을 때 그 주제나 단어에 하나님 심중에 있는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거기 나타내시고 담아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을 때 그 상황이나 단락에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확장해서 그 단어가 나올 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 언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최초로 사용된 몇 가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믿음, 안식,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을 말하죠. 이 네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과 관계에서 거룩, 그리고 연합, 그리고 뱀은 이제 사탄을 가리키니까요. 그 뱀 속에 사탄이 역사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뱀이 계속 사탄이 대적하고 역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어떤 식으로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알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서 네 가지 단어, 또 신앙생활과 관계에서 세 가지 단어 꼭 필요한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에 대한 세 가지 단어는 못할 것 같아요. 7가지 정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관계된 부분만 좀 시간이 하려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시면서 의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이제 의로 여기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의를 어쨌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도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답을 다 하실 수 있죠. 1, 2, 3 그러면 행위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냐, 아니면 3번 오직 믿음이냐.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면 곤란하죠. 이 문제는 사실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의와 구원 문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여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최초 언급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즉 구원받는 이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키죠. 그래서 거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구별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라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그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때 바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냐.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 말씀하시기를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물었어요. 나는 무자오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서 그 당시에 하늘에 별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무별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3절과 4절이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길리운 자와 즉 날짜, 태어날 자,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이렇게 따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종과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길리운 자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날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길리운 자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리고 날짜는 믿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은혜를 믿는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와 은혜를 믿는 믿음을 여기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길리운 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영적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라고 하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되는 권세라는 말은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믿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되는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육정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영적 후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탄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탄생은 은혜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요. 그 거듭난다는 그 단어가 영어로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나눠주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의 자녀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한번 탄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죠. 사람은 죄성을 갖고 났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피 속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러분,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도 종은 잘하면 조금 더 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까?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그러나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다시 무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건 아들이 아니다가 믿어서 아들 됐으니까 양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리운 자 그리고 날짜 대조를 통해서 종과 아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은혜를 믿는 믿음, 결국은 길리운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죄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날짜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죠. 하늘에 많은 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세주가 오시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그 영적 후손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16절에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 여긴 땅에 티끌이죠.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무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창세기 13장 내용은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후손들이 많이 탄생할 것을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한.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 후손은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불러낼 때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름을 열국의 조상이라고 고쳐주실까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 성경 전체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반복돼서 인용을 했어요. 어디 했냐면 로마서 4장에 한번 인용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인용을 할 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할 때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쪽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 내용은 행위냐 믿음이냐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즉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가 오셔서 완성하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은 영적 후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즉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부터 믿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언급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심중을 나타내시고 분명히 드러내 놓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더 보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로마서 내용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4절 5절에는 일하는 자가 나와 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여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내가 한 달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각 사람이. 그런데 그 일한 것에 한 달 봉급을 받았어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은혜로 여기십니까? 삭스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빚 받을 거 있다 그러죠. 빚으로 여겨요. 일한 것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뭐 있습니까? 일만 저질렀죠. 일만 만들었잖아요. 죄성을 갖고 나서 사실은 삶 속에 이런저런 죄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아니하는 자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즉 불경건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뭘 의로 여기십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불경건해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고 해요? 거기에는 바로 구세주가 오셨고 구세주께서 모든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신 거죠. 그 피값이 지불되고 대신 죽음이라는 대신 형벌을 받은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내 죄 문제가 싹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지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하기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불법을 사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가리우십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즉 구세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을 때 그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우리는요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 2000년 뒤에 살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까지는요 4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든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세주가 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동시에 그 믿을 때 그 모든 죄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이, 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데,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거냐라는 문제죠. 이방인도 거기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논증을 해놨잖아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할례는 몇 장에서 받았어요? 17장에 가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할례실까요? 왜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행하셨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잖아요. 바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 받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년 환란 속에도 있잖아요. 7년 환란 속에 이스라엘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리고 천년 왕국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자,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을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다시 재론하기를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의와 연결시켜 놓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즉 우리도 위함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내용은 24절에 내용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확실히 다 해결됐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동시에 예수님이 의로운 생애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죄만 지었지만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율법을 지킨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넘겨주시고 우리 죄는 해결된 동시에 의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롭다, 즉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즉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령은 언제 받냐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5절에도 보시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정하셨듯이 바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오시는 것도 믿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아니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12장 창세기 12장 내용을 여기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즉 미리 알고는 예언했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이 예언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신명기 27장 26절, 하박국서 2장 4절, 레위기 15장 18장 5절, 신명기 21장 23절 각 구절마다 구약 성경을 각각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절, 5절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했고 14절은 결론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즉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5장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을 때 의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된다는, 길리워서 되는 게 아니라, 즉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탄생해야만 영적 군설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밝히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죄가 해결되잖아요. 죄가 해결되니까 심판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죠. 평안이 이루어지죠.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끝마쳤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구원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2장에서 여기 최초로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식하고 연결시켜 놓은 말씀이 잘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마쳤다 그랬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즉 창조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쉴 때요, 일을 남겨두고 쉬잖아요. 다 마쳐서 쉬어요? 일이 산더미같이 많죠. 그러면서도 이제 쉬니까 진정한 쉼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일할 걱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럼 7째 날만 쉬셨을까요? 8째 날도 쉬고 9째 날도 쉬고. 하나님은 창조 일을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창조를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잖아요. 계속 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죠. 자, 인간이 멸망받게 됐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창조의 일이 아니라 구원의 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영적 창조잖아요. 성경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는,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1절 17절입니다.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에는 안식하신다, 즉 쉬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일하신다고 하셨네요. 왜요? 창조의 일은 끝났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창조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죽은 자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일을 한다. 왜 인간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단절됐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에서 단절되었고 그리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했다는 걸 보이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 그랬거든요. 앉아 있다는 말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시고 앉으셨느니라. 다 하셨으니까 앉으신 거예요. 뭘 다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앞에다가 나의 죄를 너 읽어도 틀림없죠. 우리 각각의 죄를 해결하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다는 건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완성하셨죠? 히브리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것은 구약의 짐승을 잡는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11절에 보면 구약의 짐승을 잡아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여기 서서 그랬어요. 12절에 예수님은 앉으사 그랬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일하는 거냐, 다 마치고 쉬는 거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 하고 대조해 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짐승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앉으신 겁니다. 완성이죠.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죠. 자, 이걸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안식한 그 창조의 안식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을 히브리서 4장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즉 다 하셨기 때문에,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다 그랬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10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과 지옥 갈 것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죄 문제 때문에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맞췄잖아요. 다 맞췄으니까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 다른 거기 들어가는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남겨놓고는 쉬는 건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야 영혼의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도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피로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에서 확실히 건진받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영혼이 안식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심판과 지옥 들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죄나 그 다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기에서 건지려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제 구원 안 받은 아담 안에 속한 많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 죄 문제 때문에 그 사람 구원하려고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의 안식이 진짜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됐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확실히 받고 지옥 들어갈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확실히 건진받은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 저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 일을 마치고 쉬신다고, 마치고 안식하셨다, 마치고 안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안식이 뭐냐, 죄 문제가 진짜 해결이 돼야 되고 심판과 지옥이 진짜 건진받아야 그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불안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쉽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 집어넣느냐 하면은 그건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인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죄짐 지고 있는데 죄짐 벗을 때 비로소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죄짐 주님이 벗겨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는 이 동기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어디 나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이 단어 최초 어디 나와요?
어쩌면 창세기 2장에 나오겠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에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껴두셨다가 어디에 가서 얘기했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쓰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아브라함의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잖아요. 테스트 하려고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껴두신 것 같아요. 아껴두셨다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사람에게 좀 가르쳐주고 생각해 봐야 되니까 가르쳐 주려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산 둘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종들에게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밑에 가서 두 사람에게는 여기 머물라고 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 거다. 만약에 이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요 종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밑에 남겨뒀습니다. 방해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에게 짊어지웠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불하고 칼하고를 들고 가잖아요. 이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그리고 태워드릴 번제드릴 불도 있는데 이 제물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다 그래야 돼요? 참 곤란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독자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번제물에 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꽁꽁 묶고 그래서 위에 올라갔으니까 할 수 없이 알리고 꽁꽁 묶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죽이려는 건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동시에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사람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는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 내어
갈보리산에 내어줬거든요. 죽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 안 했습니까?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혼. 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뭘로 나타낼까?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니까 완전한 속죄를 해주시고, 영원한 사랑이니까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고, 우리의 뭐 허물과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속죄를 다 해준 거지 않습니까? 가는 중에 잡힌 그 여자의 죄도 예수님 용서해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줄 것을 근거로 용서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강도, 그 살인 강도 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습니다. 못 사랑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체코에 보면 우리 복음 전할 때 쓰는 영상 중에 철도 공무원이에요. 그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그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정말 내어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으면, 아들로 삼아주셨으면 우리 필요한 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안 주시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아들로 삼아주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주님이 사용하실 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나타내셨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그 사랑으로 건진받았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모르잖아요.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로 단순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정말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랑이 동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즉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어디 사용되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응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령님이 나오는 최초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물 위에 다니신다.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 표현인데 이제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면요. 새끼 병아리, 새끼 새들이 있을 때 어미가 그 새끼들 위에 날개를 펼치고 너풀거리는 거를 원래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개만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달기요. 알을 품고 21일을 지나면 병아리가 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이 무질서잖아요. 공허하는 거는 생명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흑암이라는 건 캄캄하고 수면 깊음이라는 것은 그 지구를 물이 둘르고 있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자,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거기에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지금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걸 이제 복음의 빛에 교훈을 삼아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혼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캄캄했죠,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고, 복음이 우리 속에 딱 비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꿔나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생명 탄생, 그리고 생명을 아름답게 바꾸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가는 그 일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생명이 있는 게 맞고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 참교회하고 거짓교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 탄생이 돼야 뭐 일단은 변화가 되니까, 빛이 비쳐야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거기에 딱 달린 거잖아요. 뭐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 영적 생명도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 단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빛이 비쳐가지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구원과 관계된 최초 언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안식,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이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를 좀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